이 아름다운 놀라운 참으로 감동스러운 찬양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이 찬양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스며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 사는 동안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이 아침 하나를 시작하며 주의 임재를 초청하오니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범죄치 않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더럽힘 받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거룩한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명료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주의 귀한 영혼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영이 안 나왔나? 우리 아침 요한계시록 한 말씀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읽습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단상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단상을 보십시오. 우리 유리 단상이죠. 유리 단상. 태양이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뭔지 티끌 하나 보입니까? 다 노출되어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좌의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되어질 때 그 투명한 유리바다 위에 뭐가 투영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형성된 그분의 거룩한 품성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의 말씀처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 모든 점과 티끌을 제거하시고 고치시는 유향과 기름이 지금도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에 하늘의 유리바다 위에 더럽힘 받을 수 있는 모든 티끌과 먼지가 의의 태양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낫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못한 우리 청년과 성령 공부 시간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어젯밤 늦어서 못 다루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짧게 우리 주현이가 안 나왔어요. 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참고로 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의 말씀이 성경을 보시면 3번 바라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특별한 사역을 이룰 때마다
3번의 국면에 걸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특별히 창조시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만물을 다 이루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더라. 오늘 주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 수치와 고통의 긴 날은 끝났다.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마치시고 당신의 손을 평안히 접으신 채 그분은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선포될 텐데 하늘 지성소에서 창조시 십자가 위에서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될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에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뤘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판결문을 선고하시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시연아 동작 그만이야. 동작 딱 그만이야. 우리 있는 상태 그대로 딱 고정돼 버려요. 그때를 대비해 여러분들은 어려운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죄가 빨리 도말되어져야 돼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빨리 준비되셔야 돼요. 이 마지막 선고가 내리시면 이 선고가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멸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지난번 공부했죠. 예수께서 오신 사명은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지금 준비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완공되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은혜의 왕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가 뭘로 다스린다고요?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 보시면 은혜는 의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 나를 지배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합니다. 은혜는 뭔가? 우리 온 전신에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 내 사성과 욕망과 모든 전부를 딱 지배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 왕국이 뭔가? 내 안에서 죄가 끝이 나버리고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은혜 왕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혼인 예복을 입었다 뜻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왕국을 받았다라는 말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을 가리켜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왕국인데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먼저 은혜 왕국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은혜라는 원어를 연구해 보시면 은혜가 어떤 것인가가 이렇게 결론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죄를 끝내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밭의 청중들이요. 그저 공부했습니까? 선천적, 유전적, 배양된 성벽 때문에 여전히 저지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늘의 심판이 끝나가고 있고 구주께서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거의 차가고 있고 마침내 하늘에서 다 이루다 선포하실 때 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예복을 입고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게 이해되어지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갈 사람들이 많아서 차가 이렇게 트래픽 때문에 빨리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못 드리지만 혹시 원하면 내가 이 파일을 우리 드릴게요. 청년들 메일을 나한테 주고 가요. 보내줄게. 오늘 설교 강목을 다 보내줄 테니까 연구하세요. 자, 그리고 왕국에 살 금인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졌다. 그래야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공부하는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99.9%의 이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거짓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교회마저도.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터인데 이 강의를 하려면 2시간 이상 걸려요. 강목의 내용이. 차근차근하지만 이 시간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셔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한 직분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대화하는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맞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 직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란 직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두 번째 국면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요? 그분이요? 왕이시다. 왕이시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왕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이 맞느냐?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를 인해서 왔노라. 하지만 빌라도야 내가 왕인데 지상의 왕이 아니다. 온 우주에 온 천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나는 이 땅에 정보 세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죄를 용서하고 도말을 받고 마귀의 권세와 죄의 속박과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의 영혼을 그 피로 그분의 은혜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내가 그런 왕으로 왔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새 직분을 주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기 위해서 펴졌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는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다.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피통에 부러지즘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관중들은 말없이 그 무서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양이 비치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빽빽한 구름이 도성과 유대 평야를 덮고 있었고 의의 태양이시여 세상이 비치신 예수님 그분은 한때 은총을 받았던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분의 광선을 거두고 계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개불이 운명 지워진 도성 위에 내리고 있었다. 번개가 막 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십자가에서 그치면서 그때 예수께서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소리 같은 맑은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들고시고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이것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접하는 분을 위해서. 이 세상은 전에 이런 광경을 목격한 일이 결코 없었다. 군중들은 넋을 잃고 서서 숨을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은 다시 땅을 덮었고 맹렬한 천둥 소리와 같은 둔탁한 울림이 들려왔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렸다.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계속되었다. 근처 산에서는 바위가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지고 무덤이 갈라져 열려서 터져서 시체가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삼라만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군사들과 사형 집행자들과 백성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땅에 엎드려 있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저녁 대사를 드릴 시간이었는데 거리에서들 표상하는 양을 잡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의미 깊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치켜 들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었다. 큰 흥미를 가지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친히 가까이 오시자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땅은 떨며 흔들렸다.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 버렸다.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없던 쉐키나가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시온소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이었는데 휘장 안이 보였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성소가 환하게 열렸습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이 장면 속의 제사장들은 갑자기 칼을 떨어뜨리고 양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뭐가 다 이루어졌는가? 영원한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에 제가 용서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아까 처음 보았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루었다. 미리 말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이 다 이루었다 뜻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두 번째 직무,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재림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이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지성소를 들어가야 한다. 그 의미를 몰라요. 안타까워요.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이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 죄를 위한 뜻의 주인이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생각합니다. 밑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구속을 이루사. 참고로 속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속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은 속죄소가 아니에요. 구속하는 장소예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를 탕감해주는 장소예요. 용서해주는 장소. 구속. 리뎀션이죠. 리뎀션. 자, 같이 읽어봅시다. 뭐가 이루어졌는지 시작. 땅의 기초가 시작.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었다. 그들이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작.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정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뭘 했다고요? 보정인이 될 것이다. 계속 시작.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보정인으로서. 선지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정인과 대리. 같은 말이야. 담보인. 대리인, 보정인, 담보인. 세 역할을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행해주는 사역입니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뭐가 이루었다고요? 보정인으로서의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뭘 완성시켰다고요?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구속사업이 완성된 게 아니고요.
또 오늘을 보시면 구속사업의 한 국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업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취소문서에서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 와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충족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다시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이해되어집니다. 죄값이 지불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지불된 돈을 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이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참고로 구속의 경위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이에요. 십자가는 이제 뭐 한 것입니까? 과거의 죄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구속해 놓으신 거예요. 감방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보증이 되셔서 내가 이 사람 보증되겠습니다. 보증이 되셔서 그가 채무를 갚아주시고 끌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채무 지면 또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제 뭐 하시는가? 제사장이 되셔서 봉사해 주시겠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를 머리를 밟고 설 때까지 보증해 주시겠대요. 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분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비실비실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주님의 고백처럼, 또 바울처럼 고전 15장 57절 말씀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삼고자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왕이 될 겁니다. 왕.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리네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우리 주인의 질문을 좀 할게요.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리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었으리라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기초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맞나요?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실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전통과 유전을 통해 들어왔던 소위 말씀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건 잊지 마세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의 기초가 기록되었을 때라는 순수한 말씀이 아니었고, 그 성경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에 섞여있는 오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왜 타락한 수많은 개신교 안에 거짓 영이 역사를 난무하는가? 활기를 치는가?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개신교 서점 가보세요. 수많은 어떤 목사들이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항상 저는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좀 얘기를 나눌까? 그래서 어제 앉았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대화를 끌어내니까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잘 됐다. 좀 같이 얘기 좀 나누자.
쭉 얘기를 나누는데 결론만 얘기합니다. 이분이 길을 딱 닫아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이 말한 성경 그 말보다 나는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고 사는 목사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서울대학 입학시켜줄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믿음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나요? 그러므로 성경을 오해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대열 속에서도. 심각한 얘기인데 안타깝죠. 우리 정 목사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답답해 죽겠대요. 이걸 입을 닫고 있었대요. 오리가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대요. 자,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입니까? 아, 미안하다. 글씨를 내가 잘못해왔네. 시작. 내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참고로 우리 양사장님 영혼이 돌아가시다 번역이 틀렸습니다. 숨을 거두시더라.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죽음에 대한 성계 오해 때문에 영혼이 돌아갔다. 그래서 개신 목사들이 장례식 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천했습니다. 거짓말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런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하튼 이제 주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뭐 하셨더라? 숨을 거두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로서의 관련된 모든 구약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시편 22편에 문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 22편의 말씀 보시면, 그 예언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목마르다, 너무 갈증이신 갈증이에요. 목마르다 하시니 그들이 썰개즙을 탄 손뭉치를 입에 댈 때, 그것이 마취입니다. 마취제. 간혹 죄인들의 그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죄인들의 고통을 감해주는 마지막 자비의 처사로 종종 마취제를 입에 댄 그 신뢰가 있는데, 시편 22편의 말씀 보시면 그런 암시가 있는데, 그런 예언들까지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철저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의 죽으심을 마지막 포커스를 두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이분이 철저하게 억울하게 죄 없이, 아니 누명 써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 그대로 죽으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아버지여 모든 일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가 돌아가실 때 22편을 보시면 옷을 제비 뽑을 장면과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을 장면과, 그죠? 그의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라는 믿음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먼저 간단하게,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 삶을 사신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전 세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을 통하여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사시면서 거룩과 율법과 좋아하던 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삶 속에 아버지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빨리 읽습니다. 내 때가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어느 시에? 지상 생애 시에. 지상 생애 시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또 어떤 국면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늘 성소 봉사.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영세 전부터 수립되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시간이 갔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뭐가 끝났다고요? 희생과 제사가 끝났다. 이걸 읽고 할 수 없이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사명의 두 사명의 국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였을 때 니고데모는 듣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니고데모야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업에 두 국면이 있습니까? 지상에 사시는 그분의 사업, 그리고 성천하셔서 이제 뭡니까? 하늘에서 가서 하시는 사업, 그것이 마치면 재림하실 것입니까? 오늘 마무리합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루었는가? 지상에서 하실 그분의 사업이 다 이루었다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이 연구. 속히 이 온전한 말씀이 기초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구원을 맛보시고 이제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 2장의 말씀처럼 마귀를 발로 눌러 승리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마침내 죄와 죄의 존재 자체까지 구원받는 마지막 속죄를 받게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청년들 파일 보내줄게요. 메일 적어놓고 가. 핸드폰으로 보내줄게요. 이 분명한 말씀이 진리가 좋아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아니라 밝은 태양빛 가운데 하늘에 가는 길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길 믿음으로 날마다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오해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늘의 도성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고 천사로 수정하시며 늘 우리 앞에 앞장서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전통과 우화와 내 교리와 교회 가르침이 아닌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를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 재현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먼 길을 떠나는 여러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 분주한 연휴기가 마지막 이들의 여행길에 심령이 평안을 갖게 하시고 여행길이 안전케 하시며 천사가 동행해 주시며 귀가는 그 시간까지 모든 길을 은혜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